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16페이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 말씀 가지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합시다 라고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1950년 영국에서 한 선원이 동료의 실수로 냉동 창고에 갇힌 후에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런 화물선 보면은 큰 컨테이너, 이런 냉동 창고를 실는데 그쪽에 뭐 청소를 하러 들어갔는지 아무튼 근데 동료가 있는지 모르고 문을 닫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음날 시체로 발견이 됐는데 그는 엄청난 추위와 고통 속에서 몸이 조금씩 얼어붙는 과정을 벽에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냉동창고는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영상 19도였고 산소와 식량도 충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상황보다도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죠. 이 선원은 냉동창고에 갇히게 되었을 때 이것은 내가 이제 곧 죽게 될 상황이구나 라고 그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살 수 있는 상황인데도 스스로 그렇게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더라도 우리가 그런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상황보다 해석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이 상황이 자신이 죽게 될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놀랍고 새로운 일들을 하실 거라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5절을 다시 한번 우리 보실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뭘 했어요? 기도와 찬송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냉동 창고에 갇히거나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상황을 겪게 됩니다. 뭔가 앞뒤로 사방이 다 막혀 있고 일이 풀리지 않고 뭔가 답답해서 속상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게 되죠. 여러분은 그랬을 때에 그런 상황을 만나면 무엇을 주로 하십니까? 우리 여기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학생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서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한 이 정도쯤에서 여러분 뭐 너무 막 폭발할 것 같아요. 뭔가 왜 이렇게 내 상황이 이런 상황이 만났나 할 때 여러분 어떤 걸로 여러분은 해결을 하시려고 합니까? 예, 기도와 찬송으로 해결을 하는 것은 아주 유익한 것입니다. 근데 저도 해봤는데 다른 건 잘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른 거는 하면 할수록 더 그 상황이 해석이 잘 안 돼요. 내가 죽을 것만 같아. 근데 기도하고 찬송을 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 이게 하나님께서 뭔가 큰 일을 이루실 것 같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뿐만 아니라 찬양의 능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저희 교회는 이렇게 찬양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교회인데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다윗이 사울이 아주 그 악령에 시달리면서 그 스트레스를 받고 막 괴로워하고 있을 때 수금을 타니까 악령이 떠나갔다는 거죠. 이 스트레스가. 다윗은 믿음이 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때 이 수금 오늘날 뭐 기타와 비슷하겠지만 타면서 무엇을 했겠냐 하면은 찬양을 했다는 거죠. 찬양이 들려지니까 듣기만 해도 뭐 이게 떠나갔다라는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기도와 찬양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소망을 주고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 초대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오늘 이 구절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했다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설을 했습니다. 마음이 천국인 사람은 착고에 묶인 것이 아무 느낌이 없다. 이 착고라는 것이 그 죄수들을 손과 발을 나무 틀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다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묶여 있어서 너무 괴롭고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할 때 별 느낌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와 찬송이 아니면 막 죽겠죠. 이 답답하고.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착고에 묶여 있었지만 매도 맞고 그랬지만 정말 아무 느낌이 없을 만큼 그 평안한 삶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로 이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26절을 같이 보실까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네, 여기서 갑자기 큰 지진이 났다. 성경에서 갑작스럽게 지진이 난 건 하나님이 개입하셨을 때 그렇게 씁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죠. 그래서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면서 감옥문이 다 열린 거예요. 모든 사람의 그 메었던 착고가 다 벗어지는 이런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이 정말 바울과 실라에게는 좋은 상황이죠. 이제 벗어날 수 있는 상황. 그런데 이 상황을 전혀 다르게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였죠. 이 간수는 자신이 지키던 죄수들이 다 도망가 버린 줄 알고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 본문 27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갑자기 지진이 나서 일어나 보니까 옥문들이 열려 있는 거예요. 끝났다. 왜냐하면 로마 사회에서는 이 간수가 죄수를 놓치는 것은 가장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뭐 그 죄수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이제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없다. 이 죄수들을 다 잃어버렸으니 내가 어떻게 살까 하고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도망하진 않았는데 해석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끝났구나. 갑자기. 이럴 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죽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기도와 찬송을 하진 못하겠죠. 이 간수는. 그래서 이 간수는 아마 원망과 불평을 했을 것입니다. 뭐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것도 예시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
예를 들자면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런 거 사용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야, 정말 그 관소의 마음을 봤을 때 X, 네, XR 같다. 뭐 저는 여러분 다 아세요? 무슨 말인지? 예. 네, 그래요. 예, 전혀 예, 기도와 찬송으로만 사시는 우리 집사님이신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분명 간수는 이런 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어지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같은 상황을 놓고도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정말 재수가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어진 거 아니에요.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힘겨운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에 무엇을 더 많이 하십니까? 원망과 불평인가요? 아니면 기도와 찬송인가요? 예. 이 간수는 자신이 이 상황이 내가 죽을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와 찬송을 했던 바울과 실라는 이 상황을 또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감옥문이 열렸고 착고가 풀렸으니 이거야말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도망가라고 주시는 기회구나. 여러분 보통 그렇게 하겠죠. 이게 웬 하나님의 기적이냐. 이제 도망가겠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건 도망가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뭔가 다른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야. 근데 특별히 뭐냐면 저 간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가 보다. 그런 마음으로. 예, 그래서 그 칼로 자살을 하려고 하는 간수를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죠. 우리 28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정말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망가야 될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마 이 바울과 실라는 이 간수가 분명 이 상황을 보고 자살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하죠. 바울과 실라만 도망간 게 아니라 여러분 뭐 이 그림에도 보면 뒤에 몇 명이 더 있죠. 예. 여기 있던 죄수들이 대략 학자들이 7명, 8명 정도 됐을 거라고 하는데 다 안 간 거예요. 왜 그랬냐 하면은 이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와 찬송을 할 때 거기 보면은 죄수들이 듣더라라는 게 있거든요. 죄수들이 그것을 들었던 거예요. 이 원어를 보면은 그냥 들린다가 아니라 귀 기울여서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영어에도 hear 하는 것은 그냥 들려오는 거고요. listen 하는 것은 자기가 집중해서 듣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들었던 게 집중해서 들었던 거예요. 도대체 저 감옥에 갇힌 저 바울과 실라는 왜 저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찬양과 기도가 너무 깊었기 때문에 그게 은혜와 감동이 됐던 거죠. 그래서 도망가려고 하는 이 죄수들을 설득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버리면 분명 저 간수는 자살을 하거나 큰일을 당할 거야. 그러니까 가지 말고 기다려라 하니까 그게 설득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가 큰일을 하실 거라고. 예, 그래서 했는데 이 간수가 참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들도 있을까? 예, 어떻게 죄수들이 문이 열렸는데 도망가지 않고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이 간수는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 29절과 30절 말씀 계속해서 보실까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예.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에 이 간수가 자신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물은 것은 다른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당신들과 같은 상황의 해석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나는 정말 간수의 이 일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조그만한 불안한 상황에도 죽을 것만 같고 그 모든 것이 나를 옥누르는 그런 상황으로 해석하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감옥에 갇혀도 찬송과 기도하고 옥문이 열려도 도망가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당신들의 삶을 붙잡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나도 어떻게 하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거죠. 특별히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절박했던 거죠. 절실했던 거예요. 그 삶이 겉으로는 화려하고 안정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매우 매우 불안해서 정말 그 한시도 긴장과 스트레스를 놓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은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도 그 구원의 길을 알려달라고 이렇게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자신들을 감옥에 갇히게 하셨을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 간수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본문 31절과 32절도 계속 보실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 거기에 구원의 그 길이 있었어요. 예. 그 모든 것이 주 예수님 때문에. 근데 이뿐만 아니라 바울과 실라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전했을까? 항상 바울은 내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겠죠. 그 십자가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아마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으나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우리에게 갚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아들에게 모든 죄를 다 담당케 하시고 죽게 하셨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시기 위함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이 한 번도 변함이 없고 그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며 그 사랑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우리가 감옥에 갇혔으나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기 때문이다. 그 사랑으로 이 감옥문이 열린 것이고 그 사랑은 바로 간수인 당신을 위한 것이고 당신에게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하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도 주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그 부활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길 바란다 라고 말이죠. 예. 이것이 그에게 구원의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들려졌다라는 것이죠. 간수는 그날 바로 그 시각에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3절과 34절을 계속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한편으로 생각할 때 감옥에 갇힐 때는 이해가 안 되고 왜 이런 상황이 내게 주어졌을까 싶었겠지만 바로 그 일은 그 간수의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하고 그 기쁨이 넘치게 하는 일들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간수와 그 가족 모두가 다 세례를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간수가 세례를 받은 이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이제 이웃 초청 주일에
매년 했던 것처럼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례 대상자가 되신 분들은 이제 예수님 믿고 더 이상 믿지 마시고 세례를 받기 바라는데요. 이 세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하신 것이고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말이죠. 예, 그 세례의 의미는 우리가 어떤 몸에 묻은 더러운 것을 물로 씻어내듯이 우리의 더러운 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깨끗이 씻음 받는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신다면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셨다면 미루지 마시고 꼭 세례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 교부 크리스토스 토무스라는 교부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설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채찍 자국을 씻어 주었고 그는 자기 죄에서 씻김을 받았다. 예. 간수가 예수님 믿고 보니까 이 상황이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 바울과 실라가 너무 불쌍하고 아무 죄도 없이 그전에는 죄순 줄 알았는데 해석이 달라진 겁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이들이 이런 구원의 소식을 전하려고 한 건데 이렇게 채찍에 맞고 했을 때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러면서 다 씻어주었다는 거죠. 그 씻을 때 그동안 자기가 지었던 모든 죄가 씻김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 이것을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모든 상황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내게 주어진 상황이 너무 불만스럽고 막 원망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주신 거라고 우리가 절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나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감옥에 안 가시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사랑 안에 있을 거야. 그리고 잠잠히 기도하고 찬송하면요 어떤 일이 있으냐면 제가 경험한 바로는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길이 열려요. 그때 당장 막 분을 못 이겨서 확 쏟아내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나만 손해예요. 내 감정만 아파. 정말 답답하지만 지켜보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 하나님은 내가 답답했던 그 일을 통해서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더욱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을 이루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다. 여러분 때로는 내게 주어진 꼭 그 상황이 마치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이 그의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고백한 게 아니고 인간됨으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인간됨으로서는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결국 예수님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나이다.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예. 여러분 그래서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은 결코 없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냐? 바로 기도와 찬송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도 살아보니까 상황이 아무리 복잡하고 정말 끝날 것 같아도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더 충만해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도와 찬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요즘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현대인들이 굉장히 기도와 찬송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요즘 통계를 보면 현대인들이 굉장히 우울증이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스마트폰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시간만 나면 우리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많이 합니까? 우리가 보고 싶은 자료나 영상이나 막 이런 걸 보고 하죠.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우리는 자꾸 화려한 사람들의 그걸 많이 본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잘된 사람들. 그걸 보면서 나도 모르게 비교가 되고 나는 뭐냐 이렇게 된다는, 그래서 우울증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예.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해석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걸 주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예. 찬양을 듣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누르기만 하면은 정말 은혜 충만한 찬양팀이 얼마나 찬양을 했는지. 저도 이제 설교하면서 찬양을 듣고 막 하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사하게 되고, 또 우리 어떤 앱을 틀면은 성경을 들을 수가 있죠. 예. 또 설교도 얼마나 많이 들을 수 있습니까? 예. 아직 저희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십시오. 예. 매일 올리잖아요. 예. 어쨌든 우리가 활용만 하면은 우리는 지치고 쓰러질 일이 없다고 봐요. 여러분, 기도와 찬양으로 충만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가 너무 바빠서 그 시간이 부족해지니까 이 상황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런 일을 주셨을까 하고 원망과 불평이 되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와 찬양으로 주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했던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영화 이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예. 이 영화는 그 오스트리아 찰츠부르크의 폰트랩 대령 가문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라고 합니다. 아카데미상을 무려 5개나 받은 명작이죠. 예. 이 영화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즈음인 1938년을 배경으로 하는데, 이때 독일은 그 오스트리아, 이 폰트렛 대령의 그 나라 오스트리아를 합병을 하려고 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오스트리아 찰츠부르크의 한 수녀원에 견습 중인 마리아, 예, 이 마리아에게 이 이야기가 초점이 맞춰지는데, 이 마리아는 수녀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자유분방하고 또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렇게 잘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자유분방한 성격 때문에 수녀원의 규칙을 잘 지키지 못해요. 때로는 막 이렇게 노래하다가 늦게 수녀원에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수녀원장이 결정을 내리는데, 이 마리아는 이 수녀원 생활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내보내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청천벽력 같아. 나는 여길 떠나면 살 수 없을 것 같아. 근데 이 수녀원장이 그때 이 말을 하는데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냐면, 한쪽 문이 닫히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쪽 문을 여신다라고 말이죠. 네. 아마 마리아도 예수님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 하시려는가 보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리고 그가 향한 곳은 엄마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그 당시 폰트랩이라는 오스트리아 그 대령 가문의 집이었습니다. 근데 이 대령은 그 자신의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나서 원망과 불평에 살았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냐. 그리고 나서 그 마음을 풀지 못해서 자녀들에게 따뜻하게 해주지 못하고 마음이 완전히 잠겨 있었죠. 닫혀 있었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키워야 되니까, 엄마 없이 키워야 되니까 군대식으로. 그래서 딱 오면은 일동 이렇게 딱 이렇게 차렷 자세로 이렇게 서 있는 거죠. 예. 이곳에 누가 갔냐면 마리아 수녀가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건 실화인데, 사실 이제 영화에는 뭐 도레미송도 나오고 음악을 많이 하지만 이 찬양도 많이 가르쳐주고 이렇게 했을 거라는 거죠. 아이들이 이 찬양을 통해서 듣고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빠한테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고 얼어붙어 있던 마음이 이렇게 변해지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변한 모습을 보고, 이 영화에 저는 하이라이트라 생각하는데 폰트랩 대령 역시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기타를 잡고 노래를 부르죠.
그때 부른 노래가 에델바이스라는 그런 노래예요. 그는 자신의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단 한 번도 기타를 잡아보지도 않고 노래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이 나에게 준 건,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건 아픔과 상처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그가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언제까지 내 마음 속에 이 아픔과 상처 속에 갇혀 있겠나. 나도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야겠다. 실화를 보면은 진짜로 이게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나중에 자서전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구원하셨다라고, 그래서 나를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가정이 다시 한번 따뜻해지는 이 모습을 보죠. 근데 이 가사가 여러분 보면은 제가 이제 더 묵상에도 실었는데 에델은 뭐냐면 고귀하다는 뜻이고 바이스는 고귀한 희다란 뜻입니다. 독일어로. 한번 보실까요? 더 묵상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델바이스 아침마다 나를 반겨주는구나. 작고 희고 순결하고 맑은 너는 나를 만나 행복해 보이는구나. 눈 속에서도 피고 또 피고 자라나서 영원히 피고 자라나거라. 에델바이스 나의 조국을 영원히 축복해 주려무나. 예. 여러분 에델바이스가 어디서 자라느냐면 그 스위스 알프스 아주 산 꼭대기 날씨도 아주 차가운 곳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험악한 그 환경에 살는데 이 꽃이 그렇게 고귀하게 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저는 무엇을 생각했느냐라고 하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기 때문에 정말 원치 않는 고난을 겪고 정말 힘든 상황을 겪어도 우리의 마음은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를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욕하지 않고도, 우리는 같이 싸우지 않고도, 우리는 기도와 찬송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아주 고귀하고 희고 정결하게 함으로써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에델바이스, 정말 여기서 이런 꽃이 필 수 없을 거야 하는 곳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아주 고귀하고 흰 꽃이 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주 삶이, 하루의 삶이 녹록지 않고 힘들지만 여러분이 기도와 찬송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여러분을 통해서 볼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맑고 순수하고 희게 감사와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느냐 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게 그냥 일반 영화이기 때문에 이런 노래로 했겠지만 실화에서는, 실제 이야기에서는 이 가정이 찬양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기도가 회복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그 오스트리아를 떠나게 되죠. 그래서 스위스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영화에서 각색된 거고 원래 실화는 미국으로 갔대요. 미국으로 가서 대령을 이제 그만두고 가족 합창단으로 찬양 사역을 열심히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갔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 폰트랩 대령이 이 에델바이스를 아마 이렇게 불렀던 그 의미가 이랬을 것 같아요. 지금 자신의 그 상황은 아내가 없고 아내가 일찍 떠났고 그리고 지금 자신의 나라는 조국은 독일에 의해서 합병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곧 있으면 세계 2차 대전이 터질 것 같고 이 상황은 도저히 복잡해서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의 극한적인 상황 같지만 내가 이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본다면 아마 이 에델바이스가 이렇게 표현하듯이 나의 사랑을, 나의 믿음을 지켜가며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이룰 수 있겠구나라고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폰트레 대령과 마리아가 결혼을 하게 되죠. 그 빈자리를 채워주고 이들의 가정은 회복되어지고 이들은 그 미국에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살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어떠한 상황 속에 거하든지 간에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환경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그 주님 안의 사랑 안에 거하심으로써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 고백한 바울의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읽으시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